찬미 예수님, 그동안 이번 부활 판공을 위해서 우리 시모님들이 참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 깨름직한 것들 다 쏟아부어서 속 시원하셨죠? 예, 우리 교회에 고백성사라는 것이 있어서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고백성사 보라고 판공 때가 되면 좀 마음에 부담 느끼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지만 아무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또 부모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것들 마음껏 쏟아부을 수 있는 쓰레기통들이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온 세상의 모든 교구 주교자 성당에서는 주교와 사제단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통해서 신약의 새로운 사제직을 세워주셨음을 감사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환하시기 바로 전에 같은 빵과 같은 하나의 잔을 당신의 몸과 피로 받아 먹으라고 사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그 기억을 간직해서 행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제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대를 초월해서 그 기억을 새롭게 하고 계속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사제를 서품하고 직무를 수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가 사제직을 통해서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제들, 신부님들 전체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행하신 그 성찬예만 반복해서 거행함은 그것이 기억하는 것이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만찬 때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상기해 보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성찬예를 계속 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성찬예에서 기억해야 할 내용과 대상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성찬예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그냥 외적인 그릇이요 틀이고, 그 그릇 안에 담긴 알맹이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 그 자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끊임없이 기억하고 재현해내야 하는 내용은 예수님 그분 자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성목요일 아침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동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비추어졌었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네 복음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네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관하여 다양한 칭호가 등장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랍비, 스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님, 어떤 때는 하느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여러 가지 칭호가 등장합니다. 근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자신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아무도 사제라는 명칭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께 사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주 후대에 쓰인 히브리서가 유일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하느님께서 하늘 성전에서 그분을 봉사하는 대사제로 임명하셨다고, 후에 많은 오랜 세월의 묵상을 거쳐서 내린 신학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때문에 후대에 가서 교회의 사제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그 삶의 궤적, 예수님의 신원은 사제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어와는 전혀 걸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사제는 우리가 얼핏 그 말마디, 우리말로 번역된 그 말마디만 생각하면 제사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 단 한 번도 제사를 주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필리피의 카이사리아 동네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답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 대답에서 당시에 일반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세례자 요한도 그 시대 사람들이 예언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또 예레미야나 엘리야,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과거의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두고 이런 이름이 오르내린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쨌든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는 그런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복음서 여기저기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인식한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봉독된 루카 복음서 오늘 봉독한 그 부분 다음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기색이 이렇게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당신 자신을 두고 예언자라고 빗대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당신을 예언자로 인식하셨고 또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예언자로 양성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마태오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를 받아들이는 제자들 보고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 선포를 시작하신 그 복음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진복 8단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또 예수님이 당신 생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출입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으시자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처음엔 선뜻 결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을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을 붙잡으려고 했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끝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길에서 만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답하기를 나사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했습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있는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주변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예언자로 인식되었고 예수님 자신도 예언자라는 의식을 갖고 계셨고 제자들도 같은 예언자로서의 삶을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체성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재현하고 살아내야 하는 내용은 이 예언자 중에 예언자로 사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계승하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은 예언자 중에서도 하느님의 영이 특별히 쏟아 부어져 내린 예언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당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 우리 하느님의 응보의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모두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이들에게 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맥 풀린 넋 대신 축제의 옷을 주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회중들에게 당신의 그 메시아의 그리스도로서의 소명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 자신이 당신 자신에게 당신이 지금부터 가야 할 길이 무슨 길인지를 스스로 다짐하면서 들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분의 뒤를 따르려는 이 신약의 예수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과 다짐을 우리의 다짐으로 할 수 있도록 오늘 미사 중에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